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함으로 사랑아 주께서 한 번씩 보시음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나를 사랑하며 당신에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너무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알지 않는 셈도 우리 죄없이나 예배하는 자들 영원하지 예배하는 자들 함께 하시고 울지 않는 셈도 우리 죄없이나 예배하는 자들의 영원하지 예배하는 자들의 함께 하시고 알지 않는 셈도 같이 가라 우리 죄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텔리어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며 하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함께 믿음과 받는 것과 몸의 건강한 용심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몇몇 지체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경기도 챙겨보고 극적으로 자기가 응원하는 팬들을 뒤에 사진도 넣고 다니고 그와 관련된 게임도 할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지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스포츠를 보는데 큰 경기가 있을 때 스포츠를 봐요. 근데 누가 뭐래도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요, 역전승을 거두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경기,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에서도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만을 매달으려고 했던 그 나무를,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던 그 나무가 역전돼서 이제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고, 몰살당할 처지에 놓였던 그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상황들, 나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잠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잠을 들며 믿음 안에 살 때 한 번 더.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잠을 들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잠을 들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저희가 소그룹에서 이런 나눔을 좀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장 최근에 느낀 적이 언제인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지체들은 대답을 하고 또 몇몇 지체들은 잘 모르겠다, 잘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때가 너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덮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너를 위해 나의 열심을 내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
당신이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비록 하나님의 그때가 더딘 것만 같고 당장 눈앞에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신이 보이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쁜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하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 상황을 지나서 역전시키고 아버지 주님께서 많이 일어나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 더는 것만 더는 그 상황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개만 느껴지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냥 너를 덮을 때가 있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성관 가운데에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부으셔서 나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완벽하신 분에게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이 시간에 기대하며 나아가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그런 하나님과 아들을 이루어지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함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마음속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매일의 결단을 통해 영과 육을 정결하게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소그룹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번 주부터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지체들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진 않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리고 일하심을 찾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도 열어주세요. 온전히 이 시간을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8장 공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교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도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주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느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의 시왕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부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들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되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며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더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높여졌고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제 나무에 자기가 스스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하만의 집을 이제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반지를 차지해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해피엔딩이죠, 그죠?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3절부터 보면 아직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조서라는 거예요. 조서에 의하면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유대인을 쳐서 진멸하게 하는 조서를 이제 써준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마 에스더는 이제 왕궁의 법도를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철회하면 철회가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됩니까?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자기는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고 모르드게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지금 그 두 사람이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
그리고 자기의 민족 또 여기 보면 자기의 내 친척들의 멸망함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사 제국의 법으로는 왕이 한번 자기의 이름으로 낸 조서를 다시 이렇게 그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묘수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조서를 내는 거예요. 또 다른 조서. 그 또 다른 조서가 뭐냐면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때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왕이 이렇게 조서를 써라 내용을 알려준 건지 아니면 백지수표를 주면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 뭐 이렇게 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조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자기를 보호할 조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다롤 13일 날 유대인을 다 도륙하도록 했잖아요 하만이. 그런데 그날 뭘 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들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이제 내려줬는데 이 조서가 굉장히 급하게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여 이제 그래서 원래는 왕명을 전달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국에 128도니까 수산성까지 해서 128도니까 이 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TV, 인터넷 이런 걸로 하면 금방 퍼지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도 중앙에서 이게 다스리는 그 방식이나 중앙의 그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쓰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포되었다. 14절에 보면 그 매우 급하게 그리고 빨리 이것이 반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17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뭐 이것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 바사 제국의 두 번째 2인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관을 갖춰 입고 이제 왕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되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2인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왕의 또 어명이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기뻐한 거죠.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가 전해졌겠죠. 하나는 이제 이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바뀌었다.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다롤 13일에 유대인들을 원래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됐는데 역으로 그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런 게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오늘 우리가 8장을 8장의 내용은 이런 건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만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그럼 이 하만에게만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계략을 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혈통을 끊어놓으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하와를 꼬드겨서 이제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이제 서로 계속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그냥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 땅에서 제거하려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여요? 나일강에 이렇게 남자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이렇게 빠뜨려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이 나일강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왕이 그냥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씨를 말리려는 계획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사단의 그런 계략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실은 애초에 모르드게만 죽였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을 도륙하는 일이 그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생각입니까? 거의 이거는 약간 거의 그 희대의 그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죠.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단순하게 하만이 가진 계획이 아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단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헤로데에 의해서 그 당시에 3세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 왜 굳이 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그 저항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는 부모들은요 눈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그런 저항을 감수하고 굳이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여러분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는 사단의 전략은 그냥 이때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으로 사단의 전략이 실행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러면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에 있어요. 다만 이때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단의 전략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금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에 굴복하도록 합니다. 하만이
바사 왕국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만이 바사 왕국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은 그렇게 너희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 가면 죽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옛날 방식. 예전에는 여러분 중국이 선교사들을 쫓아낼 때 막 그냥 선교사니까 너 쫓아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중국이 이제 그 각종 그 법규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사이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쫓겨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걸리는 게 뭐냐면 비자법 때문에 걸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중국에는 뭐 선교사 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어. 뭐 그 제트 비자 같은 거 허위로 발급받았다든지 뭐 또 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 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든지 뭐 이러면 비자법 위반으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일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단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헌신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여전히 제거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 거기에 네 삶을 다 내주지는 마. 그러면 너 남는 거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속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교회도 가. 그런데 네 마음을 거기에 다 주지는 마. 너 직장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너 집도 사야 되고 너 해야 될 일 많잖아. 그러니까 교회에는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세속화되어진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자리에서 하나씩 이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끔 이제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마피아 게임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마피아 게임 하다가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얘를 뭐 죽일까 살릴까 뭐 마피아로 지목되는 죽일까 살릴까 투표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 이제 투표하고 끝나면 마피아를 못 골랐으면 이제 사회자가 이제 마피아는 눈을 뜨세요. 그러면 이제 다 눈 가리고 눈을 딱 뜨면 그러면 이제 마피아가 또 죽일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딱 골라가지고 그 마피아를 위협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 사회자가 이제 딱 다 눈 뜨세요. 그리고 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 자기는 죽은지 몰라. 지금 마피아가 지금 있는 건 아는데 숨어서 지금 나를 죽인 건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난 죽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사단에 의해서 이미 제거된 상태일 거예요. 사단이 교회는 가고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마음 쓰는 것이 다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정신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내가 원할 때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 드는 것에 이 서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 친구들하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했거든요.
아들 친구들이랑 한 4시간 운동했는데 그 야구를 하면서 아들이 저보고 저한테 자꾸 포즈를 보라는 거야. 난 무릎이 쪼그리가 앉으면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아파 죽겠어. 그러면서 계속 느끼는 거야. 아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옛날에 저 여러분 20대 30대 때만 해도요 날라다녔어요. 안 믿겠죠. 그때도 무거웠으니까 날라다니지 못했지만 저희 막 농구도 열심히 하고 그때는 뭐 말짱했어요. 그리고 막 한 2, 3일씩 뭐 날 새고 뭐 해도 끄떡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2, 3일 뭐 2, 3일 아니야 하루만 늦게 자도요 몸살아요. 몸살.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신앙도 그렇거든요. 신앙도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난 다시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좀 이래도 괜찮아.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나 괜찮아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막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마스크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 집 앞에 보니까 그 전도하려고 요새 뭐 저희 집 근처에 보니까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공원에서 뭐 이렇게 전도 집회하는 데도 보고 그리고 막 교회 앞에서 막 팝콘 나눠주고 뭐 아이스티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좀 해도 뭐 이게 싫어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요새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고 꼭 그런 어떤 일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좀 내가 언제 열심을 좀 낼까? 어떻게 좀 해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그런 생각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뭐 회사 야근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예, 알겠어요. 야근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어. 알겠어. 그러면 약간 그래도 주말 같은 때 쉬는 때 있잖아요. 주중에는 못 돼도 그래도 쉬는 날 정도는 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한 2, 3시간 떼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중에는 바빠서 못하니까 그러면 주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또 그렇죠. 주말에 또 바빠요.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사단에 의해 이미 우리가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계속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심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망을 씨를 말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냥 조금 나 쉬었다 할게. 그래서 뒤로 물러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예 앞으로 나갈 열망이 생기잖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대충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 같고 뭐 주중에 다들 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름대로 다 잘들 사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뭐 그 정도로 살면 되지 않겠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집어삼킨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사단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맹수는요 절대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단은요 우리가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면 얼른 집어삼키는 거예요. 속히 집어삼키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에 대해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랑 통화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지 이제 금방 알아요.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자매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이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에서 그 자매를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호통 치냐면 요즘 신앙생활 너 잘하고 있니? 너 혹시 애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그 꿈에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호통을 치고 그러면서 이게 한번 전화를 좀 하고 싶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좀 지냈는지 어떻게 잘 지냈는지 뭐 이제 궁금해서. 근데 이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죠.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한번 잠깐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꿈에 나왔는데 내가 야단치고 있었다 꿈에서 그 얘기 했더니 이제 그날 통화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저한테. 아마 목사님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뭐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매가 뭐 굉장히 열심히 뭐 예수님 믿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잘 자랐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딜 가도 바뀌지 않을 거야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를 자꾸 바꿔놔요. 상황과 환경은 자꾸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상황과 환경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뒤로 물러서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에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저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전멸시키려는 사단의 이 치열한 공격이 우리한테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왠지 모르게 침체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나는 열심을 내려고 마음을 먹는데 자꾸 잘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그 침체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열심을 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30% 이상 줄었대요. 성도들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라는 이유로 공동체 교제도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현장 예배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 예배 얘기하지만 인터넷 예배 집중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저도 뭐 인터넷으로 뭐 설교 같은 거 들어보지만 뭐 내가 막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뭐 듣다가 뭐 갑자기 뭐 딴짓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예배 드렸다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점점 신앙을 잃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회복할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 그러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회복하면 좋지만 그렇게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런 어떤 그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 없는 그런 좀비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 우린 그런 존재인지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저항. 에스더서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저항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바사 제국의 그런 세력에 저항했어요.
하만에게 저항했어요. 물론 그러다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를 삼키려는 이 사단의 세력에게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속의 가치에 저항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막 회사가 바빠서 교회 못 가게 해. 저항해야죠. 왜 여러분 그냥 사회생활이니까 그냥 순응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왜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항할 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할 때 세상의 이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눅들게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렇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이 싸우는 그 싸움이 정말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건지, 왜 예를 들면 왜 승진 안 시켜주세요? 왜 돈 많이 안 주세요? 왜 좋은 차 안 주세요? 아니면 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안 주세요? 요런 거면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걸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일에 열심이신 거지. 우리를 막 부자 되게 하고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더 안락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 막 그 교회도 막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막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손해 감수하면서 교회 가봐야 그래야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나를 책임지시는지도 알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타이밍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지금 유대인들이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 실제적인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정신 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조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또 다른 조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또 다른 조서는 이 또 다른 조서가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사 제국의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조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살인이 허용되고 공식적으로 그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마음이 없던 사람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 시간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세력이 그런 조서, 첫 번째 유대인들을 재산을 빼앗고 도둑하라는 그런 조서가 주어졌을 때 악한 사람들은 아마 그들을 누가 돈이 많고 누구를 도륙하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힘을 모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군사들을 모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힘을 모으거나 그런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것이 허용되는 날은 12월 13일이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이니까 그 12월 13일까지 준비하면 되잖아요. 준비 충분히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서가 급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요?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12월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게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적이와 악의의 싹을 빨리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조서가 내려졌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미 힘을 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힘을 키웠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유대인들하고 한번 싸워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만이었어. 하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하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야? 유대인들을 지키려는 모르드게가 바사의 두 번째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오히려 이러다가 우리가 역으로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 바사 제국의 2인자가 유대인이고 그 2인자인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텐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이 조서가 이제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야, 혹시 그것을 도모하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도모하던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되었다 이 말은 아마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의 혈통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했을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조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조서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원래 처음 내려진 조서를 보면서는 지금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이제 우리 시험 보구나. 몸은 멀쩡하지만 야 이제 우리는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또 다른 조서를 보면서 어땠다는데 그날이 이들의 명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명절로 삼는다. 왜 그래요? 자기를 살리는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조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야 죽을 뻔하다 살아났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진 조서예요. 첫 번째 조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이것이 첫 번째 조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조서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새로운 조서예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두 번째 조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는다. 이 첫 번째 조서. 네. 이건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조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막 기뻐했잖아요. 우리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설명드려요. 이해를 못하셔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에게 조서가 있었는데 그 조서는 우리는 다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서가 주어졌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기뻐해야 된다니까. 이러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졸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못 박아놓은 시한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시한부예요. 그 시한부가 어떤 사람은 뭐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뭐 여기 80년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간을 정해도 시한부예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잃어버리려고 했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바사에서 땅을 샀어. 그래서 기뻐. 아니면 바사에서 내가 차를 좋은 그 말을 몇 마리 샀어. 아니면 좋은 가마를 몇 개 샀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도 이 두 번째 조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집을 좀 못 사. 아니면 뭐 우리가 땅을 좀 못 사. 아니면 부자가 못 돼. 괜찮아. 그거 괜찮아.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집에서 늦게까지 잔대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오려면 적어도 뭐 8시, 9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야 되지. 다른 사람 지금 막 영끌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집을 산다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거 좀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 하지 않겠어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그게 버겁고 힘든 일들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조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때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어제 우리 저기 아들하고 4시간 운동장에서 놀았거든요. 4시간 거의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4시간 동안 그렇게 막 하는 게 좋아서 놀았겠어요? 아니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제 고민이 뭐냐면 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부흥시킬까? 제가 요즘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그 아들 친구들이랑 논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저 어제 돈도 많이 썼어요. 그 동네 꼬마들 코코아 열자 사주느라고 한 3만 그 근처에 또 코코아를 사려고 했더니 살 데가 파리바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자 사니까 3만 원. 코코아 사주면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 벌어가면서 돈 쓰가면서 몸 벌어가면서 그렇게 왜 하겠습니까? 제가 왜 굳이 중고등부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왜 유초등부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게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청년들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고 감사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면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나오겠다. 사실은 뭐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청년들은 이미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그때 좀 잘 키워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조금만 쭉 하다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좀 도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고민하겠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살잖아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 지난주 금요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요즘 저는요 여러분 그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 이런 걸 좀 해볼까 이렇게 좀 해볼까 제 그 안식월 이후에 그 막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런 사역들이 좀 필요한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질까? 그런 고민들을 막 하다 보면 이게 잠자는 시간들을 놓치고 막 잠을 설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좀 잘 세워가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 나 원래 죽을 시한부 인생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두 번째 생명을 얻었어.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감격과 감동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그런 감격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 날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격이 회복돼서요.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막 찬양할 때마다 그 감격 때문에 다 그냥 좀 기뻐 날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우리 안에 그런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 나는 이렇게 말이 많고 밝은 스타일이 이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사모해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올렸잖아요. 지난번에 동영상 올렸는데 우리 단톡방에 지금 미국의 그 뭐 아즈벨인가 뭐 지역 이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조그만 그 대학에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그 촛불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막 그 2주인가 3주인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막 억지로 시켜서 막 되겠습니까? 억지로 시켜서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돼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다 왕따여서 하겠어요. 뭐 약속도 없고 저처럼 막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바쁘고 분주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그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저항도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과 이 사단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해.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 또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기쁨의 춤추리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그 지위 고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빈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내가 지금 상황이 좋고 안 좋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이게 상황이 좋고 내가 뭐 돈을 잘 벌고 내가 안정되고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동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혹시 그런 감격에서 여러분 그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런 감동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싸워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스토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이 이 싸움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누구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감격을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는 사단의 계략, 그리고 그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집요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며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곤고하거나 또 의도한 대로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묵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회복되며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쁨과 감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본래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 사단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매일매일 냉랭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도리어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저들이 가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계속 신나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어요. 저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마산 기도원 4월 1일 날 가기에 저희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 이제 저희가 빼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기도해야 될 거가 이제 정리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혼자 기도하기가 좀 힘들다거나 하신 친구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도원 참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두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부활자 헌금 저번 주에도 한번 안내드렸는데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우리 이웃되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사용될 헌금을 저희 이제 여러 가지 금식들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식들 통해서 이제 그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소그룹 모임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참여가 저조한 소그룹도 있고 완전히 다 참여가 된 소그룹들도 있는데 이번 주도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서 계속 소그룹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저희
교원들끼리 삶도 나누고 서로 개입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공면도 하는 게 저희는 예배라는 걸 이제 저희 중국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땡 하고 가는 것보다 이제 오늘도 예배 마지막 자리 모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월 예배 성김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맛있게 식사할게요.